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거나 평균 이상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학력도, 직업, 자산과 집안까지 빈틈없이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형을 육각형 인간이다 말합니다. 이 비슷한 말로는 엄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것을 압축해서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늘 이 엄마들이 말하는 엄친아는 어떤가요? 하나같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 친구, 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외모도 훈훈합니다. 특히 엄마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늘 엄마는 자녀들에게 그 아들 반만 좀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이 자녀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많은 거 바래? 남들 하는 거만큼 대학 갈 때 딱 대학 가고 취업할 때 딱 취업하고 결혼할 때 딱 결혼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말에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육각형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세모형으로, 네모형으로, 동그라미형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창조하셨는데 육각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육각형 인간, 엄친아와 같은 완벽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또 여러 성공담을 통해 흠잡을 데 없는 이력과 외모의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실패나 고통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선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비교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네요. 다만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감추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타인에게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더 완벽한 척 행동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완벽해 보이는 육각형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아만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했던 겉옷 아래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연약함, 어떤 힘으로도 감출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을 소개하는 한 문장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의 이런 모습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깊은 허무감, 열등감, 관계의 중독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숨겨두었던 이 내면의 문제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1절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수식어는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관을 사용하셔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범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나라와 세계를 비롯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나아만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아만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모델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정점에 오르고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자신이 하는 일에 공교함과 능숙함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성공 사례가 있겠습니까? 나아만과 같은 사람은 한국교회 부흥집회 강사나 간증자로 섭외 영순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아만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그로 인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방법으로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또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나병은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숨기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게 만드는 아주 치욕적인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높여주기도 하셨지만 나병이라는 육체의 가시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아만을 높이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문장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입니다. 이 문장 나아만을 소개하는 문장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비추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삶에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정말 이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해만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나아만의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병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고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장에 20억이 있고 그 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병과 같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음 놓고 살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마음 놓고 살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음 놓고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그것은 문제에 불과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고난, 염려, 문제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할 때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때서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만약 나병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기고만장한 군대 장관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아만에게 이 한 가지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입을 통해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아주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절망적인 나아만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아람의 막강한 정보력이나 또 막대한 자본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어린 소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계집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목사는 주로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는 것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또 많이 듣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고, 또 저와 이때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이웃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나가는 이 소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곳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은 작가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말한다. 보이는 것을 다 믿지는 마라. 형광등이 말한다. 맑기가 어두울수록 글눈이 밝은 법이다. 두루마리 화장지가 말한다. 술술 풀릴 때를 조심하라. 수도꼭지가 말한다. 물 쓰듯 쓰다가 물 건너간다. 치약이 말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변기가 말한다.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세요? 이 시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인데 두루마리 화장지, 또 치아, 수도꼭지에도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들었던 겁니다.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상천 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이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 삭개오, 맹인 바디메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들어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믿음의 귀가 열려서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무시는 분 깨우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집에 나아만이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의 예상은 이랬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극진히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대한 제사를 통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해 즉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고쳐질 거다라는 황당한 명령을 들었던 겁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기다렸던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기분이 나쁜데 저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는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들어가라는 소리에 이 나아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겁니다. 이 화가 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은 황당한 말에 이 분노하는 나아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한 번 나아만의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다시 돌아가는 나아만을 멈춘 것은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어도 행하셨을 텐데 물에 가서 씻는 것 어려운 일 아니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유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의 소리는 경청할 수 있지만 종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아만의 감정은 분노의 상태예요. 이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나면 살이 분별을 못하고 앞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아만은 자존심이 꺾이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여러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의 이 감정을 다스리고 주어진 상황을 침착하고 성숙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종들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이 12절이 끝입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더라 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열왕기하 5장은 분노가 결론이 아니라 은혜와 치유가 결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분노를 다스렸기 때문에 종들의 말을 청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결론이 아닌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나아만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나아만을 묶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나병이 치유된 것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이지만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나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치유의 과정을 통해 나아만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나아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앞으로 그 남은 인생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실 때는 선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를,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고난, 나병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강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